열왕기하 6장.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은 너무나 좁습니다. 무리들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살 곳을 짓도록 합시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시지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가마. 그리하여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빌려온 도끼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자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도끼를 건져내어라. 그가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말했습니다. 이곳에 진을 쳐야겠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있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해준 곳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특별히 잘 지키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알려주어 미리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이 그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오겠소. 신하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곳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군이 엘리사에게 다가오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다른 길이요. 이 성도 다른 성이니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그리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왕은 아람 군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뒤 왕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아람의 벤하닷 왕이 온 군대를 불러 모아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엄청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가량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가량이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도울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그리고 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다음날 내가 여자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그 아이를 같이 잡아먹자 하고 말했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왕은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성벽을 따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겉옷 안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백성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어내고 말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왕이 엘리사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도 엘리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이르기도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살인자가 사람들을 보내어 내 머리를 베려하고 있소. 사자가 이르거든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마시오. 왕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오. 엘리사가 아직 장로들과 말하고 있는데 왕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이오. 내가 어찌 여호와께 더 기대할 수 있겠소. 디모데전서 3장.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여 기둥입니다.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니엘 10장.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나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말씀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나는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4일에 나는 저 큰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 서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몸은 황옥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환했으며 그의 눈은 불 같았고 그의 팔과 다리는 빛나는 노쇠처럼 반짝였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며 달아나 숨었다.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지켜보았다. 나는 힘이 빠져서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더니 그때까지도 떨고 있던 내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내심을 받아 너에게 왔으니 일어서라.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일어섰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떨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네 기도 때문이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그와 싸우고 있을 때 가장 귀한 천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장차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겠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나는 머리를 땅에 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사람처럼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지니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주여, 내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내가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빠져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분이 또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셨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이제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게 힘이 생겨났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온 까닭을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왕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가면 그리스의 왕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진리의 책에 적힌 것을 일러주겠다. 네 백성을 다스리는 천사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주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는 교훈들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법령들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규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주는 거만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주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앉아 나에 대해 험담을 할지라도 주의 종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들은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아멘.